우리 한번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 시간 귀한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의 뜻만 전하는 학자의 혀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학자의 귀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살아갈 방법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종종 생활 속에서 체험함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성 괴테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신앙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은 기적이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신앙에서는 기적의 자식을 종종 보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 그런 얘기고요. 에머슨 목사님은 말하기를 기적은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수학자, 따지는 자, 과학적으로 따지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진퇴양난일 때, 어려울 때, 그럴 때 기도를 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 바닷가에 이르렀어요. 뒤에는 그 애굽의 병사들이 지금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젠 진퇴양난이에요. 바다에 빠져 죽든가 포로로 잡혀가든가 이런 그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왜 엎드려만 있느냐고 하시면서 너는 홍해에 가서 물을 밟고 손을 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불면서 홍해가 갈라지는데 여러분 그 강가에 가보면은 그 진흙 있잖아요. 또 바다에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보면은 뭐 이 서해 바다 같은 데는 조개도 캐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마른 땅이 됐어요. 그리고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양쪽에 물이 벽이 됐어요.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인데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200만 명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 200만 명이 지금 홍해 바다를 지금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게 되죠. 이때 밤새도록 그 구름 기둥이 애굽 병사를 막아서 이쪽에 오지 못하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바다를 빠져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 구름 기둥을 치웠더니 애굽의 병사들이 야 이제 길이 열렸다 그리고 홍해를 따라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가만히 보시니까 또 붙잡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애굽 병사들에게 병거바퀴가 벗어져서 앞으로 진행하기에 극난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육지로 건넜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닷물 양쪽에 벽이 됐던 물을 헐어서 그 애굽의 병사들은 다 고기 뱃속에 장사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또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또 건너갔어요. 제사장들이 요단 물을 밟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위에서 흘러오던 물은 벽이 되고 아래로 흐르는 물은 다 빠져나가서 마른 땅으로 또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와 전쟁을 할 때에 낮에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밤에는 아모리가 쳐들어와요. 일진일퇴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마고째에 가면은 22번째 백마고째를 점령을 해서 지금 철원 평화를 우리가 얻었는데, 그런 거예요. 밤이면은 아모리가 이기고 낮이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해가 서산에 걸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죠. 기브온 위에 떠 있는 태양아, 너는 거기에 멈춰라. 아얄론 골짜기 위에 있는 달아, 너도 거기에 멈추어라.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모리를 다 쳐서 멸할 때까지 종일토록 해가 중천에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도 보면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잠이 드셨어요. 예수님은 신성도 있으시지만 인성도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이 드시고,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가는데 풍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리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풍랑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요. 선생님, 우리는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하면서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곧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 자연을 다스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우리 살아가다가 종종 어려울 때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불치병도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치료가 됩니다.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푼 주세요 하고 구걸하던 그 안진방이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또 구걸을 하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즉시 일어나서 사도들과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기적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1절서부터 보면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있을 때에 베드로가 그도 내 상을 정리하고 걸어가라고 할 때에 벌떡 일어나 자리를 정리하고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은 가끔 천사가 와서 목욕을 하는데 그때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이 베데스다 못가에는 많은 환자들이 와서 있다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려고 앞자리를 다투며 앉아 있습니다. 근데 38년 된 이 중환자는 38년 된 환자가 들어가기 전에 경한 환자들이 다 들어가서 고치지를 못해요. 38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즉시 일어나서 자기의 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은 요새 말로 한센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이 계집 종이 그 주모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그 장군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고칠 뻔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많은 선물을 싸들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왕이 기절을 했어요. 이것은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틈을 보러 왔다 하고 벌벌 떨고 어려워할 때에 엘리사가 그 환자를 내게 보내시오 해서 엘리사에게로 보냈습니다. 이 엘리사에게 간 이 장군을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엘리사가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장군은 내심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일국의 대장인데 나와서 당처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해야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지 아니하냐고 할 때에 그 따라왔던 종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종자들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건데 그 어렵지도 않은 일을 왜 안 하냐고. 이 권유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깨끗이 치료가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은 살고 죽는 것도 또 역사를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1절서부터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나 되어 냄새가 났어요. 무덤에 장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무덤은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이 굴을 파고 바위를 다 쪼내고 거기다가 시신을 갖다 넣고 무덤문을 이렇게 막으면은 그것이 장사 지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돌을 굴려서 문을 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명령하실 때에 수건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살아난 거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요. 또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나인성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보니까 한 과부의 독자 외아들이 죽어서 동리 사람들이 행여에다가 메고 지금 장사를 지내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불쌍한 처지를 민망히 여기셔서 메고 나가는 행여를 찾아가서 관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관을 뜯고 일어난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이 굉장히 많아요. 또 마가복음 5장 41절서부터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아이가 12살쯤 됐는데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러 가실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픽픽 웃었습니다. 죽었는데 왜 안 죽었다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마시면서 그 12살 먹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벌떡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2살 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사실 믿어집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걱정을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니까 광야지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풀 한 폭이 없이 나무 한 그루 없이 그냥 사막입니다. 모래밭이에요 그냥. 거기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 유아 장정해서 200만인데 농사를 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출애굽기 13장 14절부터 보면 광야에 들어간 그 다음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믿어집니까? 만나를 내려서 매일 아침 나가서 거두게 하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욕심이 많아서 많이 걷어다가 쌓아둔 것은 다 썩어서 못 쓰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6일 되는 날 아침 안식일 전날에는 다른 날에 배를 걷어다가 이틀을 먹어도 썩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 200만 농사하지 아니해도 40년간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또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과자와 같은 우리가 먹는 밥 같은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만 먹고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진가에다 잔뜩 쌓아 주셔서 그 고기를 마음껏 먹고 실컷 먹고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었어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한 게 아니고요. 또 불평을 해요. 고기만 주면 되랴? 물이 있어야지. 목이 말라 죽겠어. 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야, 저 바위를 가서 지팡이로 쳐라.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서 200만 민중이 다 먹고 살았어요. 믿어집니까? 그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부장 무명지초라고 땅에 나는 풀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름 없는 풀이 없대요. 다 이름이 있어요. 또 천불생 문옥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이 내는 사람은 다 자기가 먹고 살 거 자기가 타고 온다고 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아이들을 주시는 대로 다 낳았잖아요. 70년대 60년대 둘만 낳아 잘 기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이를 너무 적게 낳아서 걱정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심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200만이 40년 동안 광야를 사는데 애굽에서 입고 나온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믿어져요? 옷 만드는 공장이 없으니까 옷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벌거벗어야잖아요. 근데 벌거벗지 않고 살도록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애굽에서 신고 나온 신발 40년 동안 끌고 다녀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할 것은 믿음의 가장 사랑스러운 바람직한 자식은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죠 아까? 기적이라고. 그러고 기적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수학자, 따지는 자, 화학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믿으십니까? 아버지 앞에 모자라는 거
없는 거,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기적을 필요할 때마다 체험하고 감사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 너무 약해서 내 생활 속에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꼭 기적을 나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